시편 30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30편의 제목이 다윗의 시 곧 성정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은 적이 없는데 낙성가라는 제목이 달려 있어서 이 표제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낙성가를 지을 수 있을까? 노래할 수 있을까? 여러 학자들의 주장은 첫 번째는 이 시가 다윗과 연결되어 있지만 포로 생활 가운데 고난과 회복의 그리고 민족성의 성격을 띠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찬양으로 낙성가를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주장을 하면서 주전 512년에 제2건축을 통해서 이 성전이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더럽혀졌고 또 그것이 탈환되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 그것을 아마 그때 썼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비록 성전 낙성식에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장래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는 영적 관점에서 솔로몬이 지은 그 완공된 성전을 미리 바라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주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장래의 은혜를 노래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그것을 찬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이 찬양이 감사가 공동체의 감사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의 핵심 주제는 찬양 그리고 감사가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적으로 보면 8편에 걸쳐서 감사에 대한 시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32, 34 그리고 40편 이렇게 이어지면서 감사의 시가 8개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참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1절과 5절 가운데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다 라는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원수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끌고 가셨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나의 베옷을 벗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벗겨서 기쁨의 띠로 바꿔주셨다. 찬양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기쁨의 내용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 감사의 근원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어제 발람이 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거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발람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다윗의 고백 속에 그가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고치셨나이다. 정확히 다윗이 어떤 질병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치셨다라는 통상적인 의미는 질병이라는 의미도 있고 죄사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은 전체적으로 보면 몸에 질병이 있었나 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의 징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죄사함을 고치셨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죽음의 문턱 앞에서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 때문에 원수들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노래하게 하시는 것.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되는 겁니다. 비록 다윗이 범죄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은 늘 이와 같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아니지만 아담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죄의 싹은 사망으로 죽음과 인생의 연한에 한계가 있었을 뿐이지 그 이전에는 그들에게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생명과 죽음, 즉 약속과 정반대되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죄가 들어와서 얻게 되어진 아주 아픔인데, 이것 가운데서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서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가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개인의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의 기도가 되고 공동체의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 그래서 제2성전이 완성됐을 때 이 수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우카를 지키면서 저들이 불렀던 그러한 기쁨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그러한 공통된 찬송과 감사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라고 예배에 두 가지 꼭 필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 말씀에도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의 찬양의 내용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5절에도 가장 핵심의 말씀 중에 하나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우리가 노여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노여움은 잠깐이시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에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으니까 힘내시오. 다윗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분은 이게 성경 몇 장 몇 절이지? 그렇게 묻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게 성경인 줄 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언약이 있는 사람들만 맛보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의 감사와 기쁨입니다. 늘 상황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사람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도 같은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도들의 관점은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어제 발람이 그랬잖아요. 주술을 어떤 우상들과 교제를 하고 영감이 있고 해도 그렇게 해서 왕의 신하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가지만 짐승, 나귀도 바라보는 안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사랑으로 인해서 불의한 싹을 사랑함으로 알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 알력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와 같은 잠깐의 것에 목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겪는 환난이나 어려움이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와 장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6절에서 10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교만했던 시절들을 회개하며 회상합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진짜 세상 말로 잘 나갈 때 이게 영원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욥 역시도 자신이 평안했던 시절 가운데 욥기 29장 18절에도 보면 자신의 그 안일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러한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혹시 징계받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해석학자들이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있는 인구 조사와 이것을 일치시킵니다. 매치를 시켜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국력, 그 화살촉 전통을 넣는 것이 그 많을수록, 즉 고대에는 자녀가 많을수록 그 자리평이니까요. 어떤 군대를 조직할 수 없으니까 아들들을 많이 낳아서 장성해서 그것이 외부의 침입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는 힘이 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이게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것이 교만함이었고 하나님이 도우심이었던 것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구조사를 해서 꾸역꾸역 하나님이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대체 얼마 많은 국력을 가졌는지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세 가지, 7년 기근이냐, 석 달을 원수들에게 쫓길 거냐, 아니면 사흘간의 전염병이냐 택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손에 빠지지 않고 사람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그 고난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전염병을 선택해서 그 아픔을 겪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입니다. 사랑이기도 하지만 공이에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감당하게 하시고 거기에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잊어버려 주세요. 그래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아침이에요. 주중에는 해 뜨는 걸 잘 못 봐요.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보이는데 토요일 날은 유독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거의 보게 될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제는 힘들었을지라도 오늘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가장 무서운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보셨을까요? 차마 바라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 아픔과 고통을, 그 사랑하는 아들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신다면 그것처럼 불행하고 그것처럼 어두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을 때 그가 8절, 9절, 10절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부르짖고 간구했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인지, 나를 공급하시는 자가 누구이신지를 10절 말씀에 보면 동사 세 가지가 나옵니다. 들으시고, 베푸시고, 그리고 되소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기 이전에 그 기도에 대한 회상을 다윗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굳건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안일함과 그 견고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교만했던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의 말씀으로 11절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이 이상하신 분들, 저는 그 화장장에서 상복을 입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딸이 욕을 해요.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인생을 살고 이렇게 비참하게, 이제 우리가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왜 돌아가셨냐고 막 소리를 막 질러요. 뭐 아무도 제재를 못하죠. 그 슬픔을 어떻게 누가 제재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갑자기 막 웃어요. 그리고 막 노래를 불러요. 그러다가 또 막 울어요. 반복이에요. 그게 욕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알죠. 아,
지금 정신이 잠깐 나갔구나. 얼마나 슬프면 그 슬픔을 어떻게 몸 안에 놓을 수가 없으니까 분출을 시키는데 욕했다가 춤췄다가 웃었다가 또 욕했다가 그거를 한 2시간 보고 있는데 같이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좀 나와 있기도 하고 사람들도 이해는 하지만 자신들도 울음 가운데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슬픔이 어느 순간 변해서 정말 정신이 나가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의 은총에 기뻐서 춤을 추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경험했잖아요. 법궤가 들어올 때 하체가 드러날도록 춤추니까 아내 미갈이 뭐라고 해요? 어찌 저렇게 경망스러운지. 왕이 채통도 없이 결국 애를 못 낳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기뻐했던 것은 그런 그가 성전을 못 지었으니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게 만드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삶의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장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끌어다 놓고 이룬 줄로 믿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갈 때 잠시의 고난의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 말로 이 또한 지나가겠죠. 잊고 지나가는지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는지 해결하고 지나가는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기 전에 네팔 문광재 선교사님하고 카톡을 지금 계속 하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는 목적이 교회 건축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그 극서부 지방 그 가장 어찌 보면 연약하고 미약한 지역인데 거기를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려고 교회에서 지금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문성교사님이 여러 가지 도울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이번에 함께 그것을 목도하고 교회가 어떻게 도울지 함께 연합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봄 바자회 때 그 세계 학교를 도왔던 것이 문선교사님의 이번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그 극서부 지방 학교들을 돕는 사역을 좀 하고 싶은데 돕는 교회들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 말로 교회 건축하면 뭔가 우리가 교회 몇 개 건축했다 어디에 했다 티가 나는데 학교 돕는 거는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세상 말로 좀 이렇게 번듯한 건 하고 싶은데 이거 티도 안 나는 건 도움의 손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 중에 일부를 떼어내서 돕고 혹시라도 무명으로 혹은 어떤 타이틀 없이 돕는 손길들로 학교 지원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소망교회가 그 시작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돕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도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처음으로 소망교회가 그 학교 사역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돕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기에 소망교회를 사용하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쓰임 받는 거 한때거든요.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쓰임 받는 그 기쁨과 감사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번 귀한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잠깐의 노여움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은총은 평생이라고 고백하는 다윗, 비록 성전은 건축하지 못했지만 장래의 은혜를 끌어다 놓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처럼 오늘 우리의 있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기쁨의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감사와 기도가 삶에서 끊이지 않고 소망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며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선교의 삶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귀한 공동체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 속에 저가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가 때로는 정욕을 이기지 못했고 그가 때로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들의 지적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왕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께 부름을 받았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잠깐의 이 고난과 고통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짓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장래의 은혜를 통해서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그 언약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는 변개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이 한날을 복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복을 세워볼 줄 아는 믿음,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언약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교회로 불러주셨고 그런 소망교회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